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신약 157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매일매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림절 초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는 매년이죠. 매년 이 시기가 되면은 이 대림절의 초를 킵니다. 이 대림절은 초가 총 다 해서 5개죠. 보시면은 높이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한 주에 하나씩 초를 킵니다. 그래서 초를 켜서 맨 마지막에 성탄절인 25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얀 초를 켜서 우리가 도대체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함께 이렇게 초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 대림절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사에서는 이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느새 12월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림절 초와 그리고 성탄 트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어저께 이렇게 같이 꾸미는데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12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12월이 눈앞에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저희 집 단풍나무에 단풍잎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꼭 요때쯤 되면은 그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문구냐면 사람들은 겨울이 나기 위해서 한 겹 한 겹 옷을 입죠. 사람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옷을 다 껴입어요. 그런데 나무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 냅니다. 사람들은 채우고 나무는 비우죠. 사람들은 겨울을 아마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2월을 보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1월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력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달력 말고 교회 달력에서는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이 첫날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를 바꾸거든요. 이게 개념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이제 정리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소망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늘 소망이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제가 카톡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기다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건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인가? 그런 하염없는 기다림은 아니죠. 어떤 기다림에 약속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약속을 믿는 기다림.
분명히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그리고 어떤 약속을 믿으시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오늘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약속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아주 좋은 데에서 저녁을 먹는다 하면요, 그러면은 밥을요, 저녁 한 7시에 그런 약속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몇 시서부터 밥을 안 먹을까요? 먹는 걸 아주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요, 한 점심때 또 잘 안 먹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에는 잘 먹을 거야. 그러니까 점심도 그냥 조금 설렁설렁 먹어도 돼. 혹은요, 아침도 그렇게, 오늘 먹어도 돼. 오늘 저녁에 너무 맛있는 곳에 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하루가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약속을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가? 대장내시경 하러 갔는데, 대장내시경 하러 가면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 약을 먹고선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하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거가 우리가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것이죠. 모순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와 같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약속이 약해지고 마음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내가 약속했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지, 그 약속을 알아요. 아는데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가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약속에서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까먹어버려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까먹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절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 아시죠? 오은영 박사가 TV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연예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연예인 개그맨들이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박사님 자녀가 혹시 있으세요? 그때 오은영 박사가 자녀가 대학생쯤 됐다 그래요.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자녀가, 엄마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은영 박사 다 아시죠?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가 말하면 자녀가 우리 엄마 아니라고,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말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노력한다고. 우리 개그맨들이 옆에서 이제 깐죽거리면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이들은 가르쳐야 된다고. 말로 가르쳐서 혼낼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대상의 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연이가 그거를 봤죠. 유나하고. 그러더니 저한테요, 아빠,
일로 와봐. 그랬더니 저한테 그 동영상을요, 아빠 한번 봐봐. 그러면서 동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해서 가르쳐야 된다 라는 것을요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알겠지?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것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알죠. 오은영 박사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력한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노력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노력하면 될까요? 내가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요. 세상의 약속은 너무 커요.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약속,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거짓된 것들,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성령 받아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근데 성령 받는다라는 의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받는다는 의미가 성경 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대로 다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져 우리가 말씀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땅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과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다릴까요? 소망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기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계없는 사람들은 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망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아드벤투스라는 단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오심이라는 말이에요. 오심. 이 말은요 사실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은, 이 아드벤투스는요 왕이 오신다 라는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왕과 같은 존재들이 올 때 그때 쓰이는 말이 이 아드벤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초를 마련하죠.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초들이 있죠. 첫 번째 초는요 기다림의 초입니다. 기다림의 초, 소망의 초라고도 말해요. 여기요, 첫 번째 초. 두 번째 초는요 기다리는 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회개의 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요, 그 회개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나눔의 초.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초.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초가요,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초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림절에 대한 내용들은 설교 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주보에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대림절 기간에 저는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7장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뭐라 그러셨냐면요, 명절 끝날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근데 여기서 명절 끝날이 어느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이 언제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따라서 나올 때 그때 광야에서 머물던 것들을 생각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은 광야에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움막집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같이 무슨 대화를 할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나오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았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완전히 삼교육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넘겨주세요. 요즘은 이렇게 한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 베란다예요. 베란다에다가 초막절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베란다에다가 움막처럼 지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에 그때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야, 초막절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셨지. 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 줄 알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외쳤냐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읽었어요. 한번,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이게 스가랴 말씀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사람들이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렇게 솟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요, 물을 떠다가 물을 제단 위에다가 반석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마치 반석에서 샘에서 물이 탁 터져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오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터져 나오리라 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어디서 길러오느냐, 넘겨주세요. 여기가 성전이면요, 요 밑에 보면 실로암인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거를 딱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예, 이 사진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은요, 그 줄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사야 12장 3절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물이 무엇이죠? 물은 생명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생명이죠. 이 물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명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7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그 생수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던 그 생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수야 터져라 라고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 자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과 생명은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너희들을 구할 생수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생수가 왔으니까 너희들 다른 것에서 생명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연상케 하는데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오라. 너희는 와서 뭐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55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라 목마른 자들 와서 다 마셔라.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넘겨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물을 마신 자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요 물된 동산과 같겠대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냐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물된 동산 같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됐냐? 58장 11절이죠?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5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황폐되었던 곳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래 황폐되어졌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물을 받게 되어서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나면 우리 또한 오래 황폐되어졌던 곳이라 할지라도 역대에 파괴되어졌던 곳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다시 한번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황폐되는 곳이 이제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곳이 여러분 그렇다면 황폐되셨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마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너진 곳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에 초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청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이분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여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것.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황폐되었던 곳이 다시 살아나는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약속이 아닌 이 세상의 약속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약속 따라서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숨이 꼴까닥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나요? 못해요. 돈으로 연장한다고 해도요, 그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 날에 행해졌던 축제의 관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초막절에는요, 아까는 물, 두 번째로는요, 뭐가 중요했냐면요, 빛.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빛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요,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 위에 성전은 가장 고지대에 있어요. 근데 요즘이야 뭐 빛이 워낙 뭐 많으니까요, 그렇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근데 이 초막절에는요, 이 빛을 얼마나 밝게 했냐면은 여기를 꽉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저 밑에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거기가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딱 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상상했었다라는 거예요. 야, 저기 불빛을 봐.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잖아. 그리고 에스겔에 있는 성전과 같은 그런 모습 또한 상상했을 거예요. 야, 아름답구나, 저 빛이. 자, 다음 전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전으로. 그래서 미시나에 보면 이게 유대교의 문헌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축제의 첫날이 되면 4개의 금접대와 금대접과 황금 촛대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은 그 촛대에 불을 밝히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 불이 없는 곳이 없게 한다. 경건한 남자들은 자신의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한다. 레위인들은 절기 기간도 하루에 21번씩 나팔을 분다. 이러면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았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축제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 빛의 축제. 야, 이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지.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불을요, 환하게 비춰서 빛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요, 어디냐면은 8장 12절이죠. 8장 12절도 초막절입니다. 8장 12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이 빛, 여기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이 빛 말고 내가 바로 진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어디 뒤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8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거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죄의 문제 끝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바로 빛이다. 이제는 그 죄,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생명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매일 밤 등불을 비춰서, 밝게 비춰서 언젠간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참빛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빛은요, 어두운 세상을 비춥니다. 예수님은 명절 기간에 성전 뜰 앞에 설치한 야간 조명 등을 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을 기억했던 그들에게 이제 세상을 인도할 참빛이 있는데,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참빛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그 생명을 끝까지 붙드셔서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빛을 믿는 사람, 이 생명을 믿는 사람은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야에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일어나라, 우리 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받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을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이 빛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심을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약속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약속이 확실히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왔다 갔다 뜰을 밟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이 약속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건가? 아니면 이건가?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근원이심을 믿고 우리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12월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 나의 삶에 어떤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관계 안에서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요, 그보다도 가장 먼저, 아니 유일하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허망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황폐된 땅에서 마냥 기다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안에서 내가 2022년도에 내가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 우리 모두가 그 뜻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소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는 마음도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12월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